얼마 전에 했던 올림픽 예선전 보셨습니까? 4월 26일 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한테 졌잖아요. 예선 8강전에서 짐으로 이제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많은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언론들이 인도네시아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다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든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 겁니다. 물론 승부차기에서 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3위인 우리나라가 134위인 인도네시아한테 졌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전략을 비교할 때 무려 111위 차이가 나는 팀에게 지는 것은 참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략에 우리가 너무너무 우세한데 근데 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의 문제는 일상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신앙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축구 경기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게임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농구도 다 떨어졌고요. 수구도 다 떨어졌고요. 럭비도 떨어졌습니다. 배구도 다 떨어졌고 남자 하키도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꽤 규모가 큰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0명이 안 될 거랍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무너질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구조,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설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듯합니다. 축구까지 지니까 그때서야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당연히 이겨야 될 게임에서 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선수들의 실수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지도부의 문제, 감독이나 코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는 왜 그럴까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게 언론의 평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구 경기보다 더 심각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문제의 시작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부들은요, 즉각 기부하의 불량배를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주의에 의해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1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들로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명이 다 전사라. 40명이 아니죠. 40만이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기브아의 불량배가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내어주는 문제는 가족주의가 강력하게 발달한 시족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불량배라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벌어진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모두 파악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편에 따라 이 생각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과
그렇지 않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쪽의 갈림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죠. 자기 군대를 소집했는데 2만 6천 명이 소집됐습니다. 그 중에 700명이 왼손잡이로서 물맷돌을 전문으로 던지는 어떤 전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인 이스라엘은요, 11지파가 모인 상태인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6천과 40만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라는 상태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족속이 자기의 가족 중에 일부분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희생할 각오로 덤벼드는 거죠, 이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은 일으키는 것보다 막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양쪽의 지도자는 모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란 분이 전쟁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싸울 것처럼 말하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다면 그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오히려 원인을 딴 데로 돌리는 게 정치 지도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쟁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이기고 지는 거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분할 통치된 것처럼 똑같이 그 분할 통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 나라가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전쟁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쟁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전쟁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신앙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단순하게 그들의 결정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이 본문 내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음과 그 기도와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소집된 군대들이 양쪽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이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의 고발자로 등장하는 레위인은 그가 한 일과 그가 고발한 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의 협박을 못 이겨서 자기의 아내를 내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 자신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 첩을 그 험악한 상태로 내보낸 거죠. 내보낸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돼서 자기 혼자 떠나려고 준비하고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발자로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한 그 말만을 믿고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죠. 인간 세상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상조사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의 문제도 그런데요,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소문과 억측 속에 평상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얹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한쪽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의 해석은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싸움으로 가고 헤어짐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실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발견했을 때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내는 매우 심각한 상대였지만 생명이 붙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그 아내의 몸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이 본문을 그 레위인을 나쁘게 보는 해석자들은요, 살아있는 여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토막을 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인 말고 그 앞에 젊은 레위인,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미가의 집을 나와서 단의 집으로 단집하러 갔던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겹쳐서 보면 당시 레위란 존재가 그렇게 신실한 존재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갑니다. 자기가 유리하게끔 아주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자극하죠. 그 자극적인 그 말에 이스라엘 전체가 선동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레위인으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답을 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고 기브아가 불량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종용합니다. 사실 종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협박에 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때 가족주의가 발동한 겁니다. 내 가족부터 지켜야 한다는 기브아 또 베냐민의 생각이 충돌한 거죠. 둘 다 답을 정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질문이요, 정해놓은 답을 통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이미 내가 답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한 답을 돌이키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그 답 속에 이미 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답을 통해서만 응답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이 기도, 이 노력, 이 애씀, 이 신앙인의 행동은요, 결국 답 없음 아니면 그 답을 통해서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베냐민도 답을 정해놨고 이스라엘 11지파도 답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정한 답에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답과 울림과 둠밈으로 밝혀지는 답은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조목조목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하는 답이라면 오해가 덜 할 겁니다. 근데 본문의 사사시대의 이야기 속에 많은 하나님의 답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울림과 둠밈에 의해서 판단되는 답들입니다. 이 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입니다. 해석하는 자가 답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 자체는 대부분 곡해로 끝나죠. 대부분. 그리고 역풍이 붑니다. 잘못 해석한 결과로 큰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스톱,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허락, 그리고 거절이 있습니다. 거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허락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분명해졌으니까. 가장 애매한 건 스톱 시켜놓고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재고하라는 이야기고, 너의 기도를 다듬으라는 얘기고, 네가 더 진상을 조사하라는 이야기고, 더 생각해보라는, 신중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응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라는 시간을 못 참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죠. 사람 자체가 그렇죠. 기다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정말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섭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놓은 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란 사인 같은 응답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금방 읽은 말씀에 베냐민 지파는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이 왔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유다가 가서 베냐민을 쳐라 이렇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책임을 맡은 게 유다가 아닐까. 물론 본문에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그들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쟁사에서 패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죽냐면 22,000명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군인이 26,000명이었는데 그 숫자 못지않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을 잘라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들리는 어떤 부분만 잘라서 듣고 그것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40만 대 26,000은 그냥 평범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봐도 40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40만이 넉넉히 이길 전쟁입니다. 근데 지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베냐민을 만나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서 치라고 들은 겁니다. 정해둔 그 목표, 정해놓은 답이 사실은 실제의 답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슬픈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옛날 전쟁은 밤새도록 되는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랍니다. 옛날에 중고등부가 화천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지역 주민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여기서 옛날에 6.25 때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낮에는 대부분 전쟁을 안 한대요. 근데 밤이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갑자기 불을 피워서 밥을 하는데요, 양쪽에. 그러니까 뭐 서로의 진영이 멀지도 않은 거죠. 얼마 떨어진 곳에 북한이 있고 얼마나 떨어진 곳에 남한이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도 불 피워서 밥을 먹고 밤에 되면 불 피워서 밥을 해서 밥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전쟁을 한대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그러면 누가 휴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전쟁이 흐물흐물 흐르더니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또
물론 뭐 용맹하고 또 계획이 있는 자들은 뭐 그때 공격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분의 말은 그거였어요. 잘 땐 자고 먹을 땐 먹고 싸울 땐 싸우더라고. 그게 전쟁이라고. 자기가 목격했다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전쟁인데 안 자고 싸워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길게 하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런 것을 짧게 설명해 줍니다. 첫날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정말 지난 하루의 전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물음도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들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둘림으로 의한 판단들입니다. 전투가 다시 개시됩니다. 근데 또 대패합니다. 이번엔 1만 8천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만의 전력에서 10분의 1이 죽는 이틀 동안. 그러니 그 전쟁의 당연한 승리를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때부터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인간 개인으로서는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실패해도 덮을 수 있죠. 슬쩍 모른 척하고 돌아갑니다. 안 그런 척. 그렇게 견딘 신앙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이게 교회로 뭉치거나 공동체가 되거나 나라로 뭉치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도 정해놓은 답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가 실패하는데 교회도 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해놓은 답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요, 베냐민 지파만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역시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일으킨 전쟁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건 물론이고 상대방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심판에 들어가지 않겠죠. 내가 옳다면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내가 지나온 과정이 엉망이라면 내가 일으킨 그 전쟁에서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1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4만이 죽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이 4만이 죽었다는 사실, 두 번의 패배는 단순하게 다음을 이기면 돼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손실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놓은 답, 그리고 내가 일으킨 전쟁,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나를 바라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통로는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내가 정한 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잘못이 있다면 내가 일으킨 그 전쟁이 또한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11지파는 세 번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의 손을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좀 더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 첫 번째 패배에서의 행동, 그 이후의 행동과 다른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도 패한 다음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기도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이 웁니다. 저물도록. 근데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긴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가서, 세 번째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베냐민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드디어 원 위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내 형제. 그러니까 형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상조사가 중요했겠죠. 레위인의 말이 사실이냐가 중요했겠죠.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겠죠.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 전쟁으로 안 갈 싸움이었습니다. 이거는 뒤늦게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묻는 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일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세 번의 전투에서 두 번은요,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베냐민이 받게 되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로 봤다면, 얘기는 처음부터 형제로 봤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사실 파악으로 갔다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제대로 되면 베냐민 쪽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진상을 조사했으면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수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서둘러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우리의 상황들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를 인지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이 확신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진지하게 마지막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을 물리친 거죠. 물론 이 문제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해놓은 답과 그거에서 의한 후폭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1지파는요, 편파적이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2번 패한 겁니다. 베냐민도 편파적이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상을 조사했다면 그들의 족속 안에 있는 기브와 불량배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레위인의 잘못 또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의 잘못이 양쪽에 밝혀지면 사실은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여 망가뜨려버린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넘게 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부터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나부터 나를 돌아보고 정해놓은 답을 만들지 않고 물러설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 될 때,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전쟁으로 가지 않은 하나님의 합리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삶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운동 경기로 시작했으니까요, 운동 경기로 마무리해보죠. 프랑스 올림픽 이렇게 쳐보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졌기 때문에 이걸 뭐 쳐보긴 했지만 과거에 프랑스 올림픽을 영화로 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특별히 100m 경주에 나가는 선수가 있었죠. 엘릭 리들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희 어렸을 때도 이 얘기를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100m 경주 날이 주일이 되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주일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하지 않겠다는, 아마 당시로서는 그 이유도 한참 지속됐지만 성수주의라는 개념이 원체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의 신앙인들 입장에서는요, 조심스럽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경기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우승이 유력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영국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그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신앙적으로 설명했더니 온 사회가 들끓면서 신앙보다 중요한 게 국가 아니냐,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말 험악한 이야기들이 전개된 겁니다. 그의 부담감이 어떻게 풀려야 될까, 영화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흘러갔다가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중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때 팀에 물리치료를 하는 분이 그 에릭 리들에게 쪽지 한 장을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400m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그가 주종목이 100m인데 사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47초 6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거의 100m를 달리는 건 4번 연속으로 쉬지 않고 달린 모양이 된 거죠, 이게. 그 영화가 알려주는 메시지, 그 100m 달리기의 유력한 우승 후보자 에릭 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가 가장 많이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제외놓고 나에게 정해진 답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용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판하십니다. 어렵게 만드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들을 사느냐? 내가 답을 정해놓고 정한 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답을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때는 모든 걸 열어놓고 물으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잘못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운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회개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난 삶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필요만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가 기도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 없는 기도는 물론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말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정해놓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정해놓은 것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답이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감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양이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공평과 정의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쉬움은 우리들의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내가 정해놓은 답 때문에 내가 골탕 먹고 심판받고 세상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아닌지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잘못을 덮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과 기도 멈추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멈춰도 기도는 상당히 달라지고요, 기도를 통한 우리의 처신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내 편리적인 답을 정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정해놓은 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기도의 자리들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답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해놓은 답이 잘못되었을 때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너무너무 더딘 것은 물론 알 수 없는 하나님 뜻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이 시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은 정해놓은 답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답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는 그 선언의 기도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고려해야 될 것, 더 나를 살펴봐야 될 것, 그리고 신중하게 서로 논의해야 될 것이 빠진 그 기도, 그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답이라고 생각하고까지도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을 덮기 위한 서두르는 기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 나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선한 행동들, 돌아가는 그런 일정들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기도가 기도일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나를 체면 거는, 나에게 체면을 거는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부터 살펴보는, 그래서 나의 잘못부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면서 내 정해놓은 것들이 수정되는 그런 기도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를 봅니다. 서슴지 않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 양쪽의 입장들을 듣습니다. 그 양쪽의 입장에 내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편일 수 없습니다. 전쟁하자는데 동의하는 신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데 협력하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